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6팀 교육이 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2024년을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고 2024년을 불렀대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저들이 부르는 바벨론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성교회 소위 그 기성교회가 심판받고 자기들은 승리하는 해가 될 거랍니다. 저 화면은 11월 15일 날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 11만 수료식을 하려고 파주의 평화누리공원을 대관하였는데 그게 전날 취소됨으로 인하여서 종교 탄압했다고 시위한 그 자기들이 유튜브로 생방송한 장면 중에 하나를 캡처한 장면입니다. 그 스스로들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고 부르는 신천지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월 달에는 신천지 그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횡령 때문에 수십억 횡령해가지고 거기다 성적인 문제도 있어서 제명당했고요. 7월 달에는 고양시에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 교회 삼으려고 했던 건물이 이제 용도 변경이 됐다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됐다가 그게 들켜서 취소됐어요. 맘카페의 그 반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일 겁니다. 9월인가 10월인가 그런데 신천지에서 한 10년 이상을 가르쳤던 여강사가 그 성경 특강 강사가 자신이 이만희한테 그 강압적 성적 그 문제가 있었다. 소위 그 성폭력을 당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폭로를 했고요. 그거를 최근에 고소했어요. 경찰에다가 최근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10월 달에는 그렇게 스스로들 자신하던 10만 수료식을 대구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평화누리공원을 빌리고 11만 수료식 한다 그랬다가 취소당했어요. 경기도에. 걔네가 이제 그래 놓고서는 그 이제 11월에는 대관 취소당했다고 그게 종교 탄압이라고 시위를 했는데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걔네가 그 시위한 날인 11월 15일이 그 진보 쪽에 그 유명하신 정치가 선생님이 무슨 법적인 판결을 받는 날이어가지고 싹 묻혔습니다. 완전하게 묻히고 기사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뭐 돈 주고서는 몇 군데 지역신문사에다가는 뿌린 것 같은데 말고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내 전도에 올인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없다고 대다수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저 건물에서도 이거저거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들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쟤들은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가 심판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분명히 신천지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건데 무너지고 나서 쟤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할 들어오고 제 기도 제목이라 그랬죠. 저 건물 우리 주시는 거. 180억짜리 건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메꿔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서론으로 꺼내는 이유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바벨론 심판은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있는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 그렇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판은 재림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눈에 보이게 재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천둥과 번개 같은 나팔 소리가 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소위 자유주의 계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 심판을 눈에 보이는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또는 이제 독일 쪽의 계열의 술라이어 마오라는 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유주의자들은 상징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상징이다. 하나의 상징이다. 진짜로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대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은 내재적 도덕적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자체가 심판이다. 우리가 삶을 참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팍팍하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그 내재적인 심판, 도덕적인 심판에 불과하지 마지막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심판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인간의 최후 상태를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그 재림하기 전까지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요. 법정적으로 최후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최종 상태가. 그래서 부활한 부활체를 지니고 당시의 산자들은 부활체로 변하여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변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 이 최종 상태가 결정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징이니 내재적이니 도덕적이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유주의자들 말고 소위 그 세대주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비유적인 사건들이 이 세대에 이런 식으로 벌어졌고 이 세대에 저런 식으로 벌어졌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은 해석이 정말 분분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골치 아픕니다. 설교 때 말씀드릴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다 설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다 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들은 그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심판이 여러 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일단 믿는 자들의 심판이 벌어진다. 믿는 자들의 심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제3성전이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3성전이 엄청 유행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슬람의 그 성전 지은 데를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다. 막 회복할 거다. 막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게 다 세대주의자들 얘기예요. 인터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나라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대해주면 상급을 받을 거고 유대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뭐 이제 나치 독일이나 그런 애들은 완전 엄청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성도들의 심판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유대인을 대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7년 간격으로 있을 것이고 그 7년 후에 소위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악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는 악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도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세대주의자들도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근데 걔네 주장이 또 기가 막혀요. 쟤네처럼 어이없지 않고 정말 혹할 만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그 세대주의를 쫓아가셔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대주의적 설교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단회적인 심판입니다. 심판은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날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은 딱 한 번 일어나요. 물론 근데 그 날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 루트로 얘기하기 때문에 딱 24시간 그 안에 심판이 끝난다 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심판이 여러 번 있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7년의 간격, 1000년의 간격 그렇게 여러 번 있는다? 그건 아닙니다. 심판은 마지막 심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단적인 주장에 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들 주장 같은 경우는 장로교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잘 안 먹히거든요. 워낙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세대주의적 주장은 좀 혹할만 해요. 정말로 혹할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단회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들 모두가 다 결국 인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이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심판대에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원파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이 말씀, 이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파의 말이 얼마나 허황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대상들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심판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같이 본문에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등등등 많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 신자, 비신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법정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감당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라 칭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책이 두 개가 펴져 있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기록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죄의 대가로서 불못에 던져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평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의 그 죄와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일 순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직분을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많이 혼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많이 맡은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번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혼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받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만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둑질은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강도질은 안 해요. 눈에 보이는 폭행은 안 합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치고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비밀한 것, 숨겨져 있는 것, 나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겠다, 평가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심판만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니까요. 진짜로 구원파처럼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같은 주장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산다면 생각을 꺼낼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도 오늘은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마음적인 죄, 창피한 죄, 도저히 인간들한테는 숨기고 싶은 죄,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정작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빠라고 잘 못 부르면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정말로 창피스러운 죄를 들킨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쪽팔리지 않을까요? 쪽이 팔려도 너무 팔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상상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는 죄다 할지라도 안 짓고 싶어져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빠한테 그런 죄를 드러내게 된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런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심판대에서 다시 한번 그걸 드러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요, 상급도 상급이지만 아예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성도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다가도 싫어질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흐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럴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옆에 주변에 보면 세상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하거나 물질적으로 충만하다거나 막 등등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조직신학 자기의 책에서 영적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적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영적 심판은 이미 일어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칭의야, 그 의인이라 칭함 받아주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겉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무리 힘들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하여져서 온갖 불의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제가 입에 담고 싶진 않고 변질될 수도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해석해보면 정말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두려움에 빠져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언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행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하여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고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엄청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중동,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은
지금도 죽을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도라고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증 같은 증에다가 자기 기독교도라고 표시를 붙여놓은대요. 차별하려고 막 그런 걸 붙여놓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가면 세금을 또 따로 더블로 내야 된대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세금 더 내. 근데도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믿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한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잘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소위 조두순 씨인가요? 그분이 최근에 이사를 했대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세금을 받아서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 관리한다고 그 사람 이사한 집 앞집에다가 국가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국가 직원들, 그 공무원들이 숙직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감시하고 있대요. 이게 좀 그렇죠?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불의를 종결시키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 제가 일단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불의를 벌하시고 의를 상주시는 많은 사건들의 절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최후의 심판이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세상, 현실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답변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현재의 명백한 모순들의 재고수단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불의는 분명히 종결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다. 사단까지도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의 현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지금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기도할 거는 해야죠. 나라를 위해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라를 위해서든 경제를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서가는 겁니다. 어저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였는데, 성경을 보면요, 당시에도 진보와 우파, 보수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그냥 두셨다. 소위 열심당원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 소위 보수에 속하고 열심당원이 소위 진보에 속하는데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기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질책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띵 했어요.
띵했어요. 제가 정치나 그런 거에 이제 요새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러긴 하거든요. 제 의견을 말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근데 나는 일단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구나. 내가 그거부터 제대로 바르게 세워야겠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관심 갖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먼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세상 속에서의 그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을지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바르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 칼빈, 우리 자주 말씀 듣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현실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 삶에서는 그의 나라, 말하자면 육체의 비천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을 뿐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뛰어나서 엄청나게 몽골 사람처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띄워주신 영혼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선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때에 그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지기에 정죄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자녀와 같이, 그 어느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자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양으로서 그런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기쁜 일 아닐까요? 어쩌면 구원파처럼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굴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천국에서 자랑스럽게, 물론 이제 교만하면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어요. 100점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50점 맞다가 70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 뛰어오면서 엄마 나 국어 점수 70점 맞았어 하면서 자랑하는 거. 물론 그때 우리 엄마는 7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시긴 했어요. 이왕이면 100점 맞아야지. 근데 자녀의 마음은 그게 또 아니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성화될 수 없고요. 온전하게 영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다 보면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하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께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넘치는 상급을 받으시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판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믿고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상급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